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리아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째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 전쟁을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국 지방관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자 도성 수산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7일간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왕은 용모가 아주 뛰어난 왕후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듣고도 그것을 부름을 거절하자 왕의 마음에는 불붙는 것 같은 진노가 일어나서 그 와스디는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정복하겠다던 아하수에르는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이 결정한 일을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홧김에 아내를 폐위시킨 일도 돌아보았습니다. 이때 왕의 측근인 한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에스더의 삶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27문항에 보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보여주는 인생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뭇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후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그 사람들을 징벌한 후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가나안을 떠나 이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을 하나님 떠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 속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꿈을 그 요셉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직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왕의 두 관원을 만났는데 좋은 혜택을 주고 꿈도 해몽해 주는데 그는 감옥에 나가버리니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그 애굽에서 상봉할 때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뭔지 깨닫게 되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온지를 알았습니다. 그저 형들이 미워서 시기해서 팔려서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자 자신의 모든 상황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삶에도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구체적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녀의 가정 환경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그녀는 일찍 부모를 여기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혹시 부모님을 잊진 여의고 누구의 손에서 자라본 눈칫밥을 조금 먹어본 분들은 금세 이 에스더의 입장이 어떤 건지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사촌 오빠가 그 어린 여동생의 민감한 그런 어떤 마음을 얼마나 캐치하고 얼마나 알아주었을까요? 그는 고아로서 겪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이 훗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주장하셔서 그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유다를 건져낼 수 있는 지도자로 사용되도록 갖추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굳은 마음, 그리고 이 완고한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일치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아하수에로 왕이나 그리고 와스디나 그리고 무무간이란 이런 사람들은 자연인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 그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죠. 아하수에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즉흥적으로 결론을 내고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왕명을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와스디를 폐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생각이 나기를 다시 왕후를 세워야 되겠는데, 폐위했던 그 와스디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왕후를 찾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은 예전에 폐위됐던 왕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용모가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왕후였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남편의 성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날은 왕이 명령하는데 나서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신하 무무간의 마음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심히 분노해서 마음에 불같은 진노를 가지고 불불 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하가 좀 지혜로운 말로 그 분노를 다스리고 좀 절제하도록 가라앉도록 해주는 것이 신하이건만, 그는 왕의 눈치를 보더니 왕이여, 왕후를 그냥 두면 페르시아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확대해서 해석함으로 과잉 어떤 대책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헤게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헤게라는 사람은 국내 대신입니다. 궁궐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주관하는 그런 내시인데요, 9절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기에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헤세드란 말인데, 헤세드는 사람이 사람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풀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 단어를 쓰므로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에스더를 뭔가 해주는 것 같지만 그 뒤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에스더를 왕후가 되도록 섭리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인데, 그의 자료와 주장해 보니까 당시에 왕후로 이렇게 뽑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한 400여 명이 되었다,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 귀족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다 모였으니 미인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고아로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그의 눈에는 에스더를 보니까 한눈에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결정을 하도록 그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17절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런 일 우리 삶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하여 보면서 야, 첫눈에 반했다, 나 당신 좋아, 결혼하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시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결론을 내는데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하나의 퍼즐이라 생각하고 그림에 끼워 맞추면 누군가가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며 하나의 뜻을 향하여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에도 얼마나 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생각, 주장, 결론들 많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아주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온 우주 만물의 역사가, 인간의 모든 역사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불신세계 통틀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손이 있는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작정,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일들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도록 생명사계로 여러분을 감싸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첫째는요,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아갈 때, 이끌려가서, 속하니, 이런 동사는 다 수동태동사입니다. 즉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수산궁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곳에 다다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나름입니다. 타이틀은 왕후 선발전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건 참 인권을 모독하는 현장이다,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14절 보니까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한 네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리라. 무슨 상황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미인대에서 쫙 사람들이, 이쁜 여자들이 강단에 쫙 섰습니다. 그 중에 진선미를 딱 결정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선발되든 안 되든 간에 각자 자기의 삶,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에서는 왕과 한번 1년 동안 여인으로서 준비해서 왕과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왕의 침실에서 나와서 다시금 왕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일평생 세상과 차단된 채로 별궁에서 홀로 쓸쓸히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왕의 사랑과 왕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려고 얼마나 긴장하고 조심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랐던 에스더입니다. 아니 이제까지도 이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이런 힘든 경쟁을 내가 왜 해야 하냐며 얼마든지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은혜를 베푼다는 단어가 능동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irl pleased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더는 주어진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그 상황을 대처할 때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감당해서 헤게의 눈에 들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런 자세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부부관계가 힘듭니다. 그러면 서로 배우자를 향하여 당신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가정들은 없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탓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탓하며,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삿대질하며 그렇게 날카롭게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현장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잡혀왔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부모를 다 떠나서 살아가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앞으로 장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내가 잡혀온 것, 이 나만의 집에 종이 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누구를 탓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없을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뜻이 없을까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 대처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 나만이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번뜩 떠오르는 지혜는 우리 고국의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여의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나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그는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서 이스라엘 땅에 흙을 떠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을 제사드리겠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소녀가 자기의 삶을 탓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형편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정치주자 똑똑한 사람 만나지 못해서 포로가 되어서 이 먼 나라에서 이렇게 구차하게 참 고달프게 살아갈까 원망만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주어진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 뜻을 찾아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사로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은 노예가 아니라 아람 나라로 받은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의 소개로, 그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형통하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곤고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인생에 병행하게 하사 우리를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섭리의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복을 누리며 마지막 승리가 약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믿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 확신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나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위기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시기해서 미워합니다. 다윗이 죽어야 우리 대를 이어서 왕권이 유지된다 생각했던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칼에 그 사울의 목을 베고 그렇게 지긋지긋한 망명생활을 끝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봐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 인생 자체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끝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된 줄 알고 허락하셨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고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낼 때 내 신앙은 아주 견고하고 굳은 신앙으로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때로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견뎌내면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면류관이 됩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도망갔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인데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 블레셋의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문을 극적거리며 미친 채하여 겨우 목숨을 건져내서 그 왕 앞에 나왔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는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주인공으로 빚어가시는 섭리의 중요한 도구인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그 넓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혀지는 계기로 삼는 사람입니다. 욥기도 한번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소망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생일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식이 사고를 통해서 다 죽습니다. 몸에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위로하고 곁에 있어야 아내만큼 아내도 결국 뭐라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아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바라볼 것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과정일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이 고난에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그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고난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내 인생 끝이구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다면 그곳 가운데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있는 나를 끌어내사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서 내 발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빨리빨리라 그래요. 짜장면 집에 가도 빨리빨리, 어디 가도 빨리빨리. 이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의 몸속에 모두 배어 있었는 건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없을 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맺고 싶고 만들고 싶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 마음이 낙심해 되고 조급해집니다. 인생을 패전병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낙인 찍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가 놀라운 일을 하나 알게 됩니다. 21절 보니까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사람이 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왕을 그냥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말했고 왕후 에스더는 임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알아봐서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을 뿐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해서 아무도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기억하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공로를 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인데,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오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일은 그렇게 오랫도록 간증하면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을 기대하면 늘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은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신하들에게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궁중 일기 기록들이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왕에게 펼쳐 보여서 읽어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의 음모를 캐치해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나 관작을 베푸는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왕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 다음으로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모르드게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내 때에 역사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아시고 가장 최고의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원명하며 투덜거리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며 설렘으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했다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영적인 장자권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복중에 그를 품고 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쌍둥이도 뭐 세대 차이가 있다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나는 늘 형이다, 나는 먼저 난 사람이다, 장자권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이삭이 늙어서 그만 정신의 혼미해서 에서를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것을 그의 엄마와 함께 알았습니다. 좀 기다렸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으면 좋으련만 기다리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년 동안 하란 땅에 가서 잘 살았습니까? 많은 재물의 부유함은 얻었지만 그가 나오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외삼촌에게 여러 번 속았을 뿐만 아니라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던 세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때가 되었는데 야곱처럼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취소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성도가 복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손에 당장 취하지 않았다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기도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주시는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때, 승리의 때, 회복의 때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기다림 그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언젠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합심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